4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교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의미, 뜻 이전에 주님을 정말 똑바로 알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혼육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함 없는 신앙생활, 주여 너무나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정말 종교를 가지고 생활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신앙생활의 시작임을, 또한 그것이 끝임을, 알파가 오메가 되신 주님하고의 교제 없는 어떤 신앙생활도 어떤 하나님 나라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교통함의 2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 소망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필요 불가결한 관계, 필요 충분 조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갖고 있는 특성을 아마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간추린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뜻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통을 우리가 교제, 때로는 또 소통, 만약에 우리하고 성령님하고 교통함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하고 내하고 교통함이 없는데 신앙생활 한다, 가짜입니다. 성령님하고 내하고 교통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하고 내하고 교통함이 없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면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갈급함이 내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구장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나눈 것은 서두고 성령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알고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갈급함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성령님하고의 교통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하고 교통하라고요.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도 없고, 그분께 아무리 목소리를 심하게 불러도, 아무리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도 내 말이 전달되었다라고 보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이분하고 교통하라고요.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라고요. 또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고요. 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영은 그분 그 자신이니까.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이분은 성령님을 독자적으로 성령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걸 우리는 증명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게 가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인데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치하고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어지는 믿음, 그분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어지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보내신 성령님하고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하고 교통을 우리가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되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어요. 우리한테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갈급함을, 말씀께 대한 갈급함을, 사랑할 수 있는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성령님하고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성령님하고의 교통함이 없는 어떤 기독교의 신앙생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 말이 사실은 그것이 맞는 말 같아요.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냐고 우리가 질문해요. 교회 다닌다. 그럼 그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되진데, 근데 그 내용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때로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하고 교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때로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도 이런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하고 반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오를,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교제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떻게 성경하는 말의 길인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우리가 교육받고 살아온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때로는 구별하기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하고의 교통한다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듣는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교통함이에요. 성령님하고 교통함이에요. 근데 이 원래의, 성경이 말하는 이 원래의 가치를 떠나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일반화 비슷하게 돼 있어요. 교회 간다는 것이. 교회 가는데 직함은 장로님이고 직함은 권사님인데 성령님하고 교통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지난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 조용하라고, 교회 가면 입 다물고 조용하라고. 그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 그 책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테이블 위에 물병도 놓지 말라고 그래요. 거룩한 예배당에 와갖고 어대 큰 소리로 치고 물병을 거기다 올려놓냐고. 그게 성령님하고 교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뭘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뭔 건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나싱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인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없는 성도, 성령의 교통하심 없는 크리스찬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은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성령하고 우리하고 교통함, 소통함, 교제, 이것이 없다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물론 여기서 오늘 제가 한 7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들은 수화로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하고 교통하심, 소통하는 방법, 대화를 하든 몸짓을 하든, 물론 교통하면은 이 이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대화를 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원래 이 히브리인들도 그러잖아요. 율법이 613개인데 그 중에서 하지 마라는 1년에 365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마라 이게 365개예요. 하라는 248개인데 원래 우리 사람의 뼈의 수가 248개예요. 8개랍니다. 근데 우리 현재 의학에서도 우리 뼈는 그만큼 개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248개의 뼈라고 그래요. 그래서 248개는 하라고 그러고 365개는 하지 마라라고. 그래서 그걸 2개를 더하면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교통하심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성령의 교통과 없는 신앙생활 존재할 수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 휴거, 들림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인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라고, 우리가 이분하고 친구처럼 친밀함을, 또는 프렌드십으로, 때로는 파트너십으로, 때로는 우리가 말했던 그 임재, 프레젠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펠로우십, 이게 친교, 이게 7가지가 하나님의 프레젠스, 두 번째는 친교, 펠로우십, 세 번째는 나눔이에요. 샬링 투게더, 나눔. 네 번째는 동력, 파트너십. 이거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도 하고, 파티시페이션 위드라고 하는데, 파트너십이라면 더 간단하죠. 파트너십. 5번째, 친밀함, 인티머시. 6번째, 프렌드십. 7번째, 컴데드십, 지시, 명령. 때로는 성령님께서 이제 이거는 베니힌 목사님이 이렇게 7가지를 나눠놓은 거예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틀린데, 근데 교통하심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기타 모든 자료를 이렇게 찾아봐도 교통하심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빈약해요. 사실은 교통하심 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근데 교통하심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빈약해요. 그나마 베니 목사님이 교통하심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외우라고 이런 거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외우기가. 근데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통하다라는 이 뜻 안에는 소통, 대화하는 것, 소통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벙어리이신 분들은 이걸 수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간 세상과의 연결 고리점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통함을 제외해버리고 우리가 날라서 뛰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하고 교통함으로, 교통이 성립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시냇물을 걷는 다리예요.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는 이 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다리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근데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아요. 교통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교통한다는 걸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예를 든 것은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분 없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 없는 어떤 예수님하고 사귐도 있을 수 없어요. 이분 없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신 분,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분을 전혀 아는 척하지 않아요. 이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를 해오고 있는데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하고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관계를 우리는 이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하고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이의 친구,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보다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보다도 이 성령님하고 더 친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친밀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부부관계도 친밀해질 수 있는 거고, 이분을 통해서 자녀관계도 친밀해질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 형제간에도 우애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분을 통해서 친구간에도 우정이 더 생길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관계, 이분을 통해서 재물 모든 관계도 이분을 통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제끼놔버리고 전혀 상대 안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은 이방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은 히브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위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육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삶을 그 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올라왔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성령님하고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위에 올라왔다고 말은 하면서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세상의 길 위에 서서 나는 그 길 위에 섰다라고 말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가짜란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도 지난 시간도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왜 성령님을 모를까?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데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분을 인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이분이 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이분하고 이분께 상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전혀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고?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길이 말씀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 사람의 사는 것처럼 이방 민족의 길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그 길이 아니고 이방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하심은 지난 시간에 임재, 프레젠스하고 그 다음에 펠로십, 친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교통세는 나눔, 샬링 투게더. 교통하심은 샬링 투게더, 나눔을 뜻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한번 봅시다. 여기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눔을 말하고 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찾을 때 보면 때로는 그 단어가 명확하게 구절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갖고 대충 이렇게, 대개는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해당되는가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교통하시면 나눔을, 샬링 투게더를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주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령과 우리는 동력도 하고 우리가 나눔도 함께 나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수십 군데입니다. 동력과 나눔과 기타,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교통하심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통함에 대해서 그냥 이걸 너무 단순하게 해석해버리거나 또는 이걸 너무 의미 없게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거나,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것이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안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품 좋은 거 보면은 가방, 여성분들이 가장 이렇게 매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방이더라고 보니까요. 고가의 가방에 그냥 눈을 못 떼요. 우리는 가방을 보면 저 가방이나 그냥 비누 가방이나 별 차이가 없고 별로 그렇게 이렇게 땀 안 나는데, 여성들은 그냥 그 가방에 그냥 와우, 그냥 대단한 그 어떤 애착, 집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그걸 쉽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집착하고 애착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는 것들이 성령님께서 내게 만져주시기만 하면, 때로는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그냥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지금까지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기교를 부렸는데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금방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인데 사랑한다 누구야 라고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싶고 여러분이 애착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나눔이 있고 교통함이 있을 때, 친교가 있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교통한다는 뜻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통하시면 동력, 파트너십도 있다. participation with라고 하고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더 간단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파트너이시다. 이거 똑같아. 여기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이란 것을 이렇게 아무 짐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인 줄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대부분은 여러분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여러분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항상 초청하셔가지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참가해 주십사고 여러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할 때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해왔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함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합시다 또는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동력을 하기를 원하시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하고 동력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힘드니까 같이 함께 해주세요. 또는 성령님께서 하시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오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했을 때와 결론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34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34장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이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때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성령님께서도 여기 동력하셨다고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동력을 하셨다고요. 또 스가랴서 저 어디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 10장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사와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이렇게 싸울 때에 동력하신다고요. 이스라엘에만 동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여러분이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물론 어려운 일이면 더 잘하시겠죠. 모든 여러분의 일에 학생이면 여러분의 숙제에 여러분의 시험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동력해 달라고. 성령님 이 문제 모르십니까? 성령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성령님 함께 풀어줄 때 너희들 지혜 주십사 하고. 그 오해할 수도 있겠네. 그럼 성령님만 푸시고 나는 그냥 성령님 동력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성령님 푸는데 왜 틀렸냐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외우고 내가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까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성령님이 동력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동력해 주시길 선포해 주세요. 성령님 동력하십시다라고. 성령님 이 시간에 모든 일을 성령님 동력해 주세요. 교통하십니다라고. 교통해 주세요라고. 저와 교통해요. 저와 교제해요. 저와 소통해요. 이 교통,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뜻에는
그냥 대화만 이렇게 하고 뭐 또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렇게 어떤 게 소통하는 거 이렇게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 쪽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범위에도 이 교통하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후서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함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나 혼자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보다도 가장 큰 우군, 누구보다도 모든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동력자로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분께 부탁하지 않아요. 뭔 일이에요 이게? 응?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나보다도 훌륭하시고 나보다도 모든 것을 더 아시는 성령님께 내가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 그분이 내가 그분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기타 베드로전서 등등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우하신 방법이 너무 틀려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도와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끄집어내 갖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많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이분께 부탁하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무시한다는 것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1분 동안에 회개 기도를 합시다. 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와 계심에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또 주님의 그 크나 크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주님 홀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방치하고 주님께 말도 걸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통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교통함으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하고의 교통,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믿음 생활 똑바로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혀 모른다면은 이 같은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 내가 이렇게 교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교통하겠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성령 충만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갈급함. 두 번째, 말씀 주구장창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삐끼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말 걸지 않으므로 모욕당하기도 하시고 거짓말을 당할 수도 있고. 왜? 이분은 인격으로 우리처럼 동일한 인격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도 누가 섭섭한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 녀석이 왜 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저렇게 안 봤는데, 저 달리 우리 흔히들 그런 말 있잖아요. 다시 봐야지. 응? 다시 보겠다 이거예요. 나 저 좋게 봤는데, 응? 이제 뒤에서 날 욕하고 이러면은 다시 본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보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부터 승헌하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주님 하고 성은이가 성령님 불렀을 때 승헌하라고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성령님하고 볼 때 오냐 기타 등등 여러분의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면은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님 하면 하고, 또는 뭐 오냐, 또는 왜 불렀어, 나 불렀어, 어떤 식의 대답으로도 음성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면 그걸 막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 들려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면은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교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는데, 교제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로 소통하겠어요? 대화로. 이 대화가 돼야, 말이 통해야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대화가 돼야만이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통해야만이 그분이 내게 선물을 주실 수 있고, 또 내게 일을 맡길 수 있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자, 또 5번째.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조금 더, 이게 동력하는 게 뭔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하고 동력하라고요. 동력하신다는 것. 고전 1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교통이에요. 응?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의 동력자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동력자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커맨더로. 때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때로는 펠로십으로.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도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기도도 어느 정도 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를 여러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떻게? 처음엔 내 의지를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기도가 힘이 들지도 않고 팔을 이렇게 한 5분만, 2, 3분만 올려도 팔에 힘이 들어. 이거 못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막 몇 시간을 이렇게 해도 팔에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요. 힘이 안 들어요. 발 올리고 있어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요. 성령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친밀함을, 우정을, 교통함을 나누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져 그 나팔 소리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나팔 소리가 듣는데 내 몸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 나팔 소리는 왕 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내 몸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그 일을 어찌 하겠어요? 저번에 나팔 분다 이러다 끝나버리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함께 내 몸이 변화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변화했으니까.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이거 이때 내가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됐을 때, 성령님과 원리스 될 때. 그래서 성령님 교통하시면 원리스, 일치성, 동일성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8번째라면은 이 동일성이에요. 원리스. 성령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올라갈 때 나도 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많은 분들이 들림을,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말짱꽝이에요. 성령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내하고 원리스, 동일시 되는 거. 이것이 내가 휴거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원리스에 대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이거 8번째로인데 설명은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교통하는 뜻 중에 이렇게 일치성, 동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 성전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서 일치, 동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이렇게 나와 동일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자, 또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 복음을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지지, 내 혼자 아무리 믿음으로 이룰려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복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내재해 계시고, 이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동일시 되어지고, 성령님하고 우리가 합해졌을 때, 일치가 됐을 때, 그때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볼까요? 앞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지혜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표적과 기사, 병을 나옵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이럴 때도 내가 성령님하고 일치성, 동일성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뭐 기도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손에 상처가 있으면 이게 낫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성령님하고 일치성, 동일성이 되어지면, 내가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을 온전히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우리 말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되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부부관계가 가장 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가 가장 하나가 된 어떤 가장 하나가 된, 잘 하나가 된 어떤 표로 이렇게 예시를 해요. 어떤 부부들은 왼수지만은 부부가 부를 때 그러잖아요. 딱 저번에 무슨 퀴즈 대회에서 막 어떤 이야기하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사이를 뭐 이런 거니까 왼수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치성. 우리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친구들 관계도 막 같이 오래 이렇게 친밀해 있으면은 딱 보면 안다고, 척하면 안다고 서로. 이런 거. 우리 성령님하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 다음 이걸 나중에 이건 8번째는 한 거예요. 자, 다음 교통하시면 친밀함, 인터머시란 말한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친밀함은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친밀함. 조금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소망이 부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대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 소망의 인내, 그와 마찬가지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소망에 부끄럽게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친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친밀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지는데 그게 성령님을 인해서 여러분들 부어주세요. 부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넓어지고, 어떻게 평화로워지고,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막 이렇게 내가 반드시 저거는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애정관계 뭐 이렇게 혐오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부음바 되어지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그렇게 증오했던 것이 오히려 끌어안아지고 더 사랑이 가지고, 우리 이런 것을 한 번씩 종종 그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예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폈으니까 로마서 16장 16절. 이런 것이 성경에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걸 교통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6절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이 뭡니까? 친밀함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 뭡니까? 우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동력은 조금 합니다만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는 게 뭡니까? 찾아 방문하는 것 말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친밀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 교통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거라고요. 이게 참 엄연하게 틀려요. 이 교통이란 안에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잠시 생각해 봤는데 뭐냐면은, 교통은 교제하는 거에다가 소통이 플러스 돼 있고, 또 그 외에 뭐가 다 플러스 돼 있다라고. 교통이란 뜻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이 교통하는 것, 교통이라는 이 단어 이외에 우리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되어져요. 교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역하는 것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또 여섯 번째 우정도 있고, 컴나드십이라는 어떤 명령 지시사항도 있고, 임재도 있고, 펠로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다 이것이 교통하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통하심으로 표현되지 않고 풀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것이 교통함이라고요. 교통 교제하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또 교제한다니까 쓸듯 이해가 되죠. 내가 나무집에 이렇게 서로 가서 이렇게 거룩게 끌어안고, 외국 서양 사람들 끌어안고 입 맞추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저거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빨 뽀뽀 쪽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교통함에 포함된다고요. 이것이 친밀함이라고요. 이것이 교통이라고요. 다음에 우정, 프렌드십. 프렌드십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친구 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 올라가시면서 친구라 그래요, 우리 보고. 우리 신분이 그만큼 상승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는 친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7번째. 교통하심은 지시, 컴나도십이라고. 지휘관을 뜻합니다. 지휘관. 그분은 사랑과 우정을 가진 어떤 이런 쪽에 사랑과 우정을 가진 지시자, 명령자, 또는 통솔자, 상관. 그래서 이분은
우리 개인적인 일도 지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허용해야 됩니다. 나와 성령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은 내 개인적인 일에도 성령님께서 지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 부드럽다는 표현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경상도처럼 야 이거 해라 이렇게 익산트 같은 성령은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성령의 음성은 제가 들은 음성은 굉장히 또록또록하세요. 뭐라고 말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요. 근데 그분의 성품상 여러분하고 각 개인하고 이분하고 친밀해졌을 때 이분이 나의 개인적인 일에도 이분이 지시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공익적인 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에도 이렇게 이분이 내 개인의 어떤 일에 간섭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걱정이 없어져요. 내가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8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원리스, 일치성, 동일성.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제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기도 뭐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한번 훑어보세요. 교통하심은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교통하심은 친교, 펠로십을 뜻하기도 하고 교통하심은 나눔, 샬링 투게더, 교통하심은 나눔을 뜻하기도 하고 교통하심은 파트너십, 동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통하심은 인티머시, 친밀함도 이야기하고 교통하심은 프렌드십, 우정도 이야기하고 교통하심은 지시, 컴나드십도 이야기하고 교통하심은 원리스, 일치 동일성도 이야기한다는 거. 교통하심이라는 뜻 안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요약한 것이 8가지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걸 교통하심을 바라봐도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님하고 교통하면 해야 될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성령님하고 교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지시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돼야만이 휴거가 가능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적어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통함으로 교통한 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어떤 외부 세력이라든가 이 인간적인 어떤 환경 이런 외부 세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방해가 곧 환란이 오게 되면은 지금은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 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제는 앞으로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갖고 놀 거라고요. 그것들 우리의 공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냥 이런 지구 환경적인 것이 우리인데 대상이 돼도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이걸 견디기 힘든데 영적인 존재들 계시록 읽어보세요. 첫째인 둘째인 그 다음에 나팔재앙 뭐 대접재앙을 말할 것도 없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게 계시록 보면은 뭔가가 올라와요. 땅에서 걔네들이 꼬리로 막 사람을 치고 막 그 꼬리에 침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으면 사람이 6개월 동안 6째 인 맞았을 때 6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죽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대요. 그때까지 남아있을 제가 봤을 때는 화 중에서
화가 다음에 휴가 있지 않겠나라고 봐요. 왜? 계시록 이사야서 57장에 화액 전에라고 말하는 그 화액은 마지막 화 전에라고 나는 봐요. 마지막 화가 뭡니까? 일곱 대접 재앙 앞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또 이것이 진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또 그걸, 말씀 보면서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성령의 교통함을 먼저 이루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교통함 없는 신앙생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교통함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짜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짜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얼마나 대화하고 싶겠어요. 교통하는데 가장 첫째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하는 거예요. 왜? 대화가 말이 통해야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말이 안 통해도 사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수화라도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분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대화예요. 이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격이시라고요. 인격.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하고 대화를 여러분이 요청하십시오. 저하고 말씀 나눠주십사라고. 주의 음성을 내는데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졸르세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방금 성령님께서 막 웃으세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웃으세요.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령님하고 대화를, 성령님과 대화를,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이것이 교통의 첫째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에 그 첫 출발선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성령님하고 관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첫 길이고, 또 성령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휴거를, 또 성령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교제치 않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성령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의 귀로 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을 때에 우리 말씀의 지혜를 보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은아, 나중에 네가 전화해라. 기도하마자